옆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할게요. 기도로 굳게 닫힌 현장의 문을 엽시다. 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네, 읽어드린 말씀으로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지난주부터 말씀 보고 있는데요. 룻기서 2장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장에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1장 지난주에 여러분이랑 같이 봤고요. 2장, 3장, 4장을 쭉 읽으는데 2장 속에 떡밥이 엄청 많더라고요. 떡밥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2장에서 끊어야 되냐 3장까지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2장 하고 다음 주에 떡밥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떡밥. 네,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잘 기억해야 다음 주에 떡밥이 풀리는 거예요. 그죠?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정면으로 나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드나미스 대학국 모든 예배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은혜의 배를 띄우라. 흐르는 강물에 은혜의 배를 띄우라. 자, 나오미의 이제 인생이 모압에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유다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인생은요 흐르고 흘러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 흐르는 그 강물이라고 하면 어떨 때는 홍수가 나서 물이 부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비가 안 와서 가물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바람이 불어서 막 물이 막 출렁일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그러면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너야 하냐?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룻기처럼요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환경을 완전 바꿔서 새롭게 시작할 때는 반드시 흐르는 강물 위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배를 띄워서 건너가야 해요. 지금 그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룻이 놓여 있습니다. 자, 룻의 그러면은 자세 어떤 자세나 신앙의 자세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만난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만난다. 자, 우리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야심차게 이제 막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왔어요. 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던 곳이 아니야. 아무도 몰라. 나 여기서 내가 은혜 받던 곳이 아니야.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찬밥이라도 데펴서 주지. 근데 어디 여기는 아는 사람 이 길도 몰라. 자칫 잘못 나가면 길도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거기에서 이 모압 여인 룻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오미를 나이 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밭으로 나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주지 않겠냐. 내가 그러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우리의 모양은 어때요? 언약 붙잡고 내가 유다 땅을 정복하러 가야지. 나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 야 가자.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그지예요. 뭐 하고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뭐 하고 있어? 그지같이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 죽기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어요. 그때 이 룻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삭을 죽겠다. 이삭 죽기라는 거는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이삭 죽기 하는 거 봤어요? 이삭 죽기를 못 봤죠? 이삭 죽기는 유대인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 신명기 유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네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거든요. 감람나무를 막 떨어 열매를 하게 떤 후에는 다시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떨 리가 없잖아요. 어떤 게 몇 개는 남겨 있거든. 다시 살피지 마라. 그 남은 것은 객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라. 21절에 내가 포도원을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보지 말래요. 왜? 내가 눈에 안 보여서 못 딴 것도 있거든요. 나무 가지에 가려가지고 냅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객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남겨라.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에만 있는 거예요. 왜?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라.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 근데 모함 여자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나가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가진 것 한 푼도 없고 내 모습은 그지 깡깽이같이 주워 먹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삭 죽기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며 세상에서 서밋으로 살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고 멋진 사람으로 살고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내 미래는 창창할 거야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모습은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이에요. 거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깡으로 막 버틴단 말이죠.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막 정신력으로 버틴단 말이죠. 근데요 이 룻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인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 이삭 죽기가 있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율법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 같은 소외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흐르는 강물처럼 막 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 은혜의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 배가 풍파를 맞을지 모르고 그 배가 좌초될지 모르지만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순풍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도착하게 해줄 줄 믿고 은혜의 배를 띄우는 겁니다. 룻이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라는 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그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나 예배 드려서 뭐해 나 이번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거 한번 응답 받아야지. 얼마나 숨은 계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동기 목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혈육도 버리고 왔어요. 주님 나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돼야 합니다. 은혜의 배가 고파야 돼요. 사소한 영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나한테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은혜로 가는 발이 돼야 됩니다.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거는 보상이야 상이잖아요. 우리가 공부 잘하면 장학생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야 내 노력 1도 없는데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룻처럼 은혜를 막 구하는 자는요 결국은 은혜를 베풀을 보아스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딱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 부어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요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룻기서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자, 룻이요, 베는 자를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막 추수 때가 돼가지고 가서 막 그 보리를 추수하는데 밭에 갔더니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그 속한 밭, 보아스의 밭에 온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자기 도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 뭐래? 엘리멜렉의 친족이래. 엘리멜렉 누구예요? 시아버지야. 나오미의 남편이야. 근데 엘리멜렉 친족, 뭐야, 친척이 있었잖아. 친척이 있었는데 이 룻과 나오미의 자세는 뭐예요? 나 인본주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방법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미의 친척 엘리멜렉의 친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좀 가서 도와주시오. 나 지금 힘들어요. 우리 집 좀 구해주세요. 우리 먹을 것 좀 해주세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인본주의 쓰지 않을 거야. 난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결국은 은혜 베풀 자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연처럼 보이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이 발걸음을 이끌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 마침 우리에게는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바둑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복기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복기. 마지막에 딱 하고 나서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내가 왜 승리했는지 복기를 하는 거여서 그 바둑 기사들은 막 한 수, 두 수 막 다 복기해서 50수까지 복기를 한대요. 엄청난 머리야. 인간의 머리로. 난 지금 어저께 밤에 무슨 일 일어난지도 까먹고 좀 전에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50수를 복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를 몇 수를 보고 계실까요? 이 복귀한다는 건 뭐야? 뒤로 간다는 건데, 뒤로 가는 건 뭐야? 결국은 내가 이 한 수를 둘 때 요 수, 다음 수, 다음 수, 다음 수, 다음 수, 다음 수, 다음 수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 바둑 기사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서 몇 수까지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엄청난 많은 수를 이미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금 타이밍,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지 않아? 답답해.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지? 같은 기도 제목까지 내가 몇 번이나 해야 돼?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몇 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뭐냐? 내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이끄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는 거.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이 룻이요, 얼마나 모함 여잔데 얼마나 이 착한지. 우리 엄마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엄마, 그것도 내 남편 죽었는데 사실은 남남이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잖아요. 그 사람 보살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의 얼마나 이 자세가 좋은지, 얼마나, 자 봅시다. 2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아니, 나는 일꾼이 아니잖아. 나는 이거 내가 노동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줍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피곤하면 안 해도 돼. 오늘 그냥 우리 어머니랑 그냥 먹을 거 마련했다. 집에 가자. 오늘 허리 아파, 팔다리 허리 아파. 나가 좀 쉬어야 돼. 이럴 수 있어. 근데 뭐라 그래요? 가만 보니까 이 사환이
룻이 하는 게 일꾼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자기가 돈 주고 부린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덩그러니 내려다 주는, 마치 막 요행을 바라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거 다 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응답 받으면 야 하나님 은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은요, 그 그릇이 남다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종일 일하고 잠시 쉰 다음에 또 일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려봤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롯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신기하네. 저 사람 일꾼도 아닌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그래서 보아스가 왔을 때 칭찬해, 옆에 칭찬하잖아요.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야, 얘는 뭔가 남다른데? 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아? 얘 왜 이렇게 행복해? 시키지도 않으니까 다 해.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사람과 환경 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 입 꼭 다물면은 보아스가 몰라.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아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입을 열잖아요. 보아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근면한지, 책임감이 있는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써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을 봅시다. 요셉의 경우는 뭐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탱자탱자 놀고서 막 눈에 보일 때만 일하고, 눈에 안 보일 때는 막 아니잖아요. 충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욕먹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긴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왜 욕해? 니네는 믿는다 놓고서 맨날 중요할 때 빠져. 응? 맨날 니네들은 뭐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막 해놓고서 맨날 해야 될 거 안 해. 남들 똑같이 일할 때 너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다가 생색낼 때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생색내.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룻처럼 불신자들이 나를 칭찬할 만큼 일한지 하나님은 모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때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완벽하게 나를 숨길 곳이 있다. 자,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딱 다가가서 사환이 들은 이야기를 딱 합니다. 딱 듣습니다.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얘가 이런 사람이야? 원래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도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냐 때려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쓰레기가 되고 이러잖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사환이 들은 말을 듣니까 걔구나. 나오미 그 모함 여자 그 소녀구나. 딱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룻기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거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뭐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나를 숨길 곳이 어디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있는 데서 그냥 친절하게 그냥 하나님 그냥 보호하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지금 이삭이라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먹을 게 필요하지. 이 먹을 거, 네 목적을 따라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밭을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 보아스의 밭에 있어. 다른 밭 기웃거릴 필요 없어. 거기 가면 없어.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이삭을 주울 때 여자들이 이렇게 줍잖아요. 근데 그때 사환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손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당했나 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가 9절 보면은요, 내가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대.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막 이게 주 모양이 그렇잖아, 그지? 줍는 모양이 그렇잖아. 아, 말을 못하겠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소년들이 막 나쁜 마음을 먹고서 막 겁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해라. 내 밭에서는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소년들한테 건들지 말라. 목말라? 물 먹어.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일꾼이 아닌데 일꾼들이랑 같이 밥 먹어. 그리고 떡 먹을 때 초를 찍어. 조금 양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다 제공해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간적, 공간적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임할 때는요, 그때 그 장소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요, 지금 이 장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너의 그 허무하고 공허하고 너의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 무너질 것 같은 마음, 다른 밭으로 가서 기웃기웃 걸어봤자 그 마음 받을 수가 없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것들 그걸로 너가 만족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밭을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려는 유혹, 영적인 타협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보십시오. 아주 세밀해요. 건들지 않을 거야. 물도 먹어. 뭐해. 마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룻을 일꾼을 대하듯이, 내 사람을 대하듯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였어요. 이 보아스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들 자격이 없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라는 거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룻을 자기 일꾼처럼 대하듯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고 베풀고 누릴 수 있도록, 단 어디? 여기 이곳, 다른 밭으로 가지 않을 때, 여기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세상 성공,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밭을 기웃거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숨겨주실 공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해 주실 그 곳, 이곳이 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목님이 이제 이거는 본인에게 허락은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주목님이 랩런트랑 포럼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뭐 힘들고 막 어려우면 뭐라 그럴까? 하여튼 교회는 잘 안 왔어. 그러니까 주중에 교회를 잘 안 왔어요. 교회를 안 왔는데 저희가 계속 히스기야 기도를 하잖아요. 히스기야 기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기도를 하는데 그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나? 집이 신림동이야. 그리고 회사가 서초동이야. 그 회사 서초동이야. 서초동에서 와야 돼. 회사 끝나고 와야 돼. 얼마나 멀어 교회가. 8시야 맨날. 8시 맨날 와야 돼. 근데 수요일로 시급인데 수요일날 수요 예배 있어. 금요일 시급인데 금요일날 금요 예배 있어. 토요일날 또 파악이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가지고 막 옛날 같았으면은 막 하기 싫으면은 교회 안 가고 그냥 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서 히스기야 기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시즌이 일이 굉장히 많은 시즌이래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밀려 있는 거야. 이거는 야근 안 하면은 이걸 쳐낼 수가 없어. 근데 자기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 와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러 온 거야. 일은 계속 쌓여.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 다른 밭으로 가야 되겠다. 기웃기웃거린 거예요. 뭐냐? 내가 일이 이렇게 자꾸만 쌓이는데 이거 일을 언제 채워내지? 그냥 일 폭탄 터뜨리고 나는 다른 회사 가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 통해서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원래 20일까지 일을 끝내야 된대요. 20일까지 일을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이건 야근 각이야. 일 다음 주 내내 야근해야 돼. 근데 갑자기 센터장인가 이제 어르신이 그 짱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20일 날 우리가 가족이 여행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우리 27일까지 해. 갑자기 일주일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퇴사를 안 하게 됐대. 퇴사를 안 하고 계속 다니면서 희스기야 기도도 해도 계속 나올 수 있었다는. 야,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가 은혜가 있는 밭,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해? 다음 주 내내 야근해야 되고 20일까지 못 마치면 나 안 되겠다, 폭탄 터뜨리고 해서 나가야지, 이런 판국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룻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밭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숨으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 야, 너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엄청난 축복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여기서 떡밥 얘기해. 야, 여기서 그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이 날개는요 카나프라는 거예요. 카나프. 그래서 가나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데, 이건 뭐냐, 마치 어미가 새끼를 품에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럴 때도 쓰지만 옷자락이라고 할 때도 써요. 날개라도 쓰고 옷자락이라도 써. 자, 이 옷자락이요 3장 4장에 가서 이 날개 아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얘기해 줄게요. 이 옷자락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거는요 이 날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호하시고 책임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어떨 때는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 거리며 싶을 때 어디를 가야 평안이 있을까, 이 그룹에 속해야 되냐,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우리가 정말 여기 막 도망가고 싶을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기 싫을 때, 내가 사람 만나기 싫을 때, 내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완벽하게 너를 숨길 수 없어. 미안해. 다른 데 가면 찾아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새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주위의 날개 아래 품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내가 품어줄게. 너 힘들어? 내가 품어줄게. 너가 숨고 싶어? 내 품으로 와. 내 날개에, 내 옷자락에 너를 품어줄게. 숨겨줄게. 여기에서 안식을 취해. 내가 주는 평강을 가져.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갑니까? 숲 사이로 들어가 숨잖아요. 하나님이 못 찾으십니까? 바로 찾아내요.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삼손이 어디 가서 숨습니까?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어요. 아무도 못 찾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 찾아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힘들면 아무도 못 찾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안 나오려고 그래. 카톡해도 답이 없어.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아. 그게 우리의 체질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숨고 싶을 때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교회에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시험이 들고 아파해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파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할 때 뭐래요?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신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요, 하나님 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안 와? 왜 다른 데로 달려가?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세 번째, 돌보지 않으면 황무지가 된다. 돌보지 않으면 황무지가 된다. 자, 룻기서 2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길게 읽었는데요. 자, 룻이요 밭에서 주운 이 이삭을 가지고 딱 가져가 봤더니 어떻게 한 보리가 한 에바래요. 야, 이거 에바 오늘 에바인데 자 에바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 일주일 먹고 살 만큼의 그 크기인 거야, 용량인 거예요. 일주일. 내가 오늘 하루를 일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치를 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야, 내가 너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너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가냘픈 여자가 어떻게 혼자서 하루 종일 일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열흘치를 갖고 올 수 있어?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돌봐준 거야. 누구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얘는 도대체 뭐야? 똑같이 시간 쓰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얘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야? 왜 얘는 탁월한 거야? 왜는 다른 사람들 왜 맨날 교수님한테 칭찬받고 얘 왜 맨날 승승장구야? 이 은혜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해요. 그 돌봐준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께서요 우리를요 감찰하시고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이 돌봄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내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을 은혜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의 영혼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황무지 같은 영혼이 돌봄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보니까 아시안 게임 했더라고요. 아시안 게임 했는데 그때 그 바이애슬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되게 헷갈리죠. 나도 잘 몰랐어. 바이애슬론은 뭐냐면은 막 스키 막 타다가 사격해. 그러다가 사격이 빗나갔어. 그러면은 벌점이 있어. 가지고 더 멀리 막 스키를 또 타야 돼. 스키 타다가 사격하고 이 바이애슬론이에요. 우리는 쇼트트랙만 알잖아. 그죠? 그다음에 피겨스케이팅만 알잖아. 근데 바이애슬론에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 딴 분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사상 첫 금메달 여자 바이애슬론 누구냐? 앞바꾸 모바. 뒷바꾸 아니고 앞바꾸 몰바. 나 이렇게 외웠거든요. 앞바꾸 몰바. 앞바꾸 모바.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러시아에서 귀화했어. 9년 전에 귀화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거 사격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거기에서 안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해서 9년 전에 24살 때부터 이걸 한 거예요. 근데 9년 만에 첫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동안 9년 동안 무명 생활을 엄청 많이 했어. 이 사람은 어떻게 굉장히 이쁜 백인 여자야. 마치 누구 같아요? 모함 여자 같은 거예요. 우리 룻 같은 거예요.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9년의 무명 시절을 어떻게 버텼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음식 갖다 주고 같이 이 조직에서 같이 돌봐주고 힘들 때 같이 어려움 나눠주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9년 동안 무명 생활을 견뎠어요. 그러더니 34살의 나이에 지금 금메달을 딴 거예요. 우리 스키 타는 것도 힘들어요. 스키 타고 사격하고 34살의 나이에 돌봄이 없으면 결국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서로 돌봐줘야 돼요. 황무지가 되지 않고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결론. 자, 룻기서 3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젊은 룻이 나오미, 자,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이 구하여야 되는데 어떡하니?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류는요, 안식이 파괴될 때 고난과 피폐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항상 싸움은 어떤 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딱 주실 때 우리 주신 언약이 뭡니까? 안식이라는 언약이에요. 여호수아 1장 11절. 여호수아 1장 11절을 딱 보면은요, 13절을 봅시다. 13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시기 위하는 거 너희에게 안식 주려고 그래. 너에게 안식 주려고 거기로 가라고 한 거야. 그 말을 기억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 안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지금 우리 모압 여자 룻과 나오미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은지라. 여호수아가요, 이 유다 땅에 딱 들어서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그 다음 사사기로 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원수들과 싸우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보호받는 이 보호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결과다. 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자기가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은요, 우리는요, 어떻게 잘 때, 전 너무 감사하게 우리 저기 군선교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잘 때,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이현진 3월 10날 군대 가고 우리 신준한 3월 17일 날 군대 가거든요. 사실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죠? 군인들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초서야 돼. 우리 한 사람씩 가서 보초서야 돼.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을 삼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이 안식, 이 평안함,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섭리가 있게 되길 우리 두나미스 모든 대학국 예배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언약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길 우리가 다 같이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로 배고픈 자가 되어 날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의 경영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맡기게 하소서.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소서. 성실함, 겸손함,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눈앞의 유익함을 따라 은혜를 버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않게 하소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 기도, 말씀의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문제가 올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혈 아래에 거하는 축복을 주소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숨쉬며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소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